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서 26장 3절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사상 말씀을 상고하는 것한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만큼 감사를 나타낼 줄 모르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드물기보다는 인쇄하다는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5000년 역사를 이루는 동안에 수많은 외침에 시달린 탓인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착취와 핍박 때문에 기쁨보다는 슬픈 사연이 더 많은 민족인지라 대민족을 대변한 노래는 아리랑의 가사나 가락에서도 한이 물씬 풍겨져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내심 감사할 줄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무뚝뚝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일까요? 거기다 고려말과 조선사회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생활에 정착된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어 온 뒤부터는 더욱 감정 표현을 절제당한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나라 큰 사진은 점잖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사진을 찾아보면 점잖다는 말은 젊지 않다, 곧 늙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박하게 은행하지 않고 심사를 잘 드러내지 말고 감정을 자제하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이 사상은 실생활에 반영되어서 오늘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에도 그보다는 점잖다 아니하더라도 표준을 삼고 사람 품행에 대해서도 점잖다 젊지 않다는 잣대로 삼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를 들었으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국가의 행사로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정하고 감사한 날로 삼았습니다. 어버이날을 부정 모혈을 받고 태어난 자녀들이 헌신적인 양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날이요. 스승의 날은 바로 인격을 갖추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찌 그 날만이 감사한 날이 되야겠습니까? 평생을 갚아도 못다 갚는 은혜에 감사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버이와 스승의 날은 둘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인류 전체에게 베풀어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얻는지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속에 푹 잠겨 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때문인지 성도들은 그 은혜에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삽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하였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데 그 식물을 주시어 생존케 하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대가에 보물을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가마 역사심의 힘, 피차의 풍선, 은혜 받고 받는 은혜를 실천하여 주님으로부터 축복한 귀한 삶을 살아나가실 예수님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결실을 위해 비와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로 7절을 찾아보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 마당을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이 땅에 두루 해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불리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지닌 영웅 호골이라 할지라도 천기를 이용할 줄은 알지만 비를 내리게 하거나 햇빛을 내리쬐게 하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권능은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말씀을 창조한 전지전능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독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난 배를 전복시킬 것 같아서 살아나온 갈릴리 바다의 흉흉한 파도와 태풍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 사역을 도와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간의 생사학을 원하신 때 주관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결실을 맺기 위해 오곡 백과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볕을 주십니다. 외침으로부터 수탈당하거나 홍수나 한발이나 태풍의 피해로 막아주셔서 평화롭게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한 전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법들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미시파트. 하나님의 각종 규례와 규례의 의관 개인의 의무사항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규례란 히브리어 호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법규를 가르치는데 제사법과 같은 의식법과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과 사회생활에 관련된 시민법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지키는 백성에게는 4가지 순종에 따른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본문 4절을 통해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십니다. 본문에 기록하기를 비를 그 시후에 주리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시후란 가장 적당한 때 곧 적기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12월부터 2월에 집중적으로 큰 비가 내리는 우기이고 5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그 적시에 내리는 비는 풍작과 직결되는 관건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를 약속하시면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베푸시겠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는 5절을 통해 농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5절의 타당은 포도는 딸 때까지 미치리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 3월에 보리타작이 시작되어 4월부터 5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라는 의미는 대풍년으로 포도를 따는 시기인 7월까지 추수가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는 의미는 포도가 풍년에 들어 보리를 파종하는 10월경까지 계속하게 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5절을 통해 농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 3월에 보리타작이 시작되어 4월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라는 의미는 대풍년으로 따는 시기인 7월까지 추수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를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는 의미는 포도가 풍년이 들어 보리를 파종할 때 10월경까지 계속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5절로 6절에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평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을 찾아보면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란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징수를 그 땅에 제할 것이요 가린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물질적 풍선 가운데 누리는 정신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곧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일시적인 세상 것과 다른 영적 평강과 희락을 상징해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포를 조성하는 외부의 적군의 동족 내부에서 기강을 어지럽히는 폭력배나 형사범들을 날뛰지 못하게 치안을 안정시켜 두렵게 할 자를 없게 하여 태평 성대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7, 8절을 통해 대적과의 전쟁에 승리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엎드려질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대군의 대장 되시며 전쟁에 나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병력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하실 것임을 언약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결실을 보게 적절한 비와 일조량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외침이나 가뭄이나 수재나 내분의 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베푸시도록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언약을 이행하여 창대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과 9절로 10절을 쳐다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 얻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사람이 살아가게 제적의 환경을 만드신 후에 만물의 영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락하는 에덴 낙원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 최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맺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죄악 에덴에서 죄악 세상으로 축출을 당합니다. 그 이후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며 실험하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버려 죄악 세상의 노예생활의 사슬을 끊고 출애굽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10대 재앙의 능력을 보고도 전당에 하나님 믿지 않고 원망만을 거듭했습니다. 회개할 줄은 출애굽 1세대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두 다 사멸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성도들의 광야 교회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6장 16절 33절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관한 대한 12가지 경고를 하신데 경고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16절 중에 질병이 들고 쇠약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6절과 미가서 6장 14절 15절에서 땅의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17절과 사사기 3장 7절 8절과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대적에게 패하고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본문 2장 19절에서 그리고 에레미야 14장 1절로 18절로 에이사야서 15장 8절에서 가물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문 20절을 통해 땅이 곡식을 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본문의 22절에서 축의 소가 감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본문 25절과 왕하 17장 1절로 18절을 통해 대적의 손에 부축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본문 26절과 왕하 6장 25절과 25장 3절을 통해 기근을 당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에가서 2장 27절에서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본문 11절을 통해 열왕기하 25장 4절 11절을 통해 성읍을 황폐케 하며 11번째는 본문 11절과 왕하 25장 9절과 13절 17절을 통해서 성소를 파괴하고 12번째는 본문 33절과 열왕기하 25장 11절 20절을 통해 땅에서 쫓겨난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황후기 되리라고 본문 33절 뒤에서 역대하 30장 21절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12가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불순종하면 실제로 그들에게 그러한 경고가 불행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경고한 바를 징벌하시기 전에 주도 면밀하게 살아가는 백성에게 먼저 복을 내리시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멸하여 사라진 직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죄를 모르는 죄악 세상 출애굽 한 2세대를 인수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케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땅에 안주하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섬기는커녕 하나님을 배반하고 엄나게 그 땅의 토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나날이 멀어져 가는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규례와 법대로 준행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본문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을 통해 매년 곡식의 창고에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 모세가 맺은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19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법도와 규례를 준하면 언약한 대로 너희로 번성케 하며 창대하게 할 것이며 이 언약들은 모두 성장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12절을 찾아봉독하면 내가 내 장말 너희 중에 세우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난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번제로 타락하여 에덴 나무를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시면서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암시하셨고 가죽옷을 저 입힘으로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계심을 예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시달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겨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오늘날이 영적 이스라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애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과 규례를 순종으로 출행하는 택한 자들 가운데 내 장막을 세우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다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곧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요한복음 4장 24절과 상통한 말씀이요 우리 몸된 성전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은 오늘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밝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걷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택한 성도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볼사시겠다는 의지 표명이십니다. 동시에 영원히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될 것을 내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을 찾아봉독하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였고 이사야 4장 43절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겉으로 원하시는 법도와 규례를 준행함으로써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까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으로 성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오는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은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생존에 필요한 결실을 맺도록 비를 주시고 화평을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파자고 열심히 가꾸를 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고 농부가 풍년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한 발이나 홍수나 전쟁으로 풍년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택한 선민과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장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밀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동고동록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러한 교도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 사랑 어찌 다 이루 말하랴. 잔악되나 주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